스위스 바젤 대학에 가면 바젤 대학은 참 좋은 대학입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투르나이젠이라고 하는 목회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존경받는 진실한 그러한 목회자였고 그 다음에 또 교수님이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좀 대단하지 않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랜도록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점점 더 세상은 복잡해지고 어렵게 돼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나이가 40이 들었으면서 이제 기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세요. 누구를 바꾸어 달라고요?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자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자신이 바뀌는 것만큼 환경도, 내 주변 사람들도, 내가 속해 있던 공동체도 다 바뀌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투르나이젠 교수님뿐만 아니고 우리 TBS 성서 공부를 하는 분들도 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떠오르기는 떠오르는데 뭐가 떠오르냐? 자신이 안 떠올라요. 누가? 저 사람 저거 고쳐야 되는데, 저 사람 저거 고쳐야 되는데, 저 세상이 변화돼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 것만 보여요. 근데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있고 묵상하고 나가다 보면은 누가 보이기 시작했냐? 자기가 보이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이놈 봐라, 나쁜 놈 아니야 이게. 예수님을 팔아먹다니 주님을 어떻게 팔아먹을 수가 있어 세상에. 이렇게 하고 가룟 유다가 딱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그 대마를 바라보면서 알렉스쿠리 상서 알렉산더를 보면서 그 못된 놈 교회를 그냥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렇게 보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 자기가 보여. 내가 가룟 유다가 보여. 내가 누구? 세상을 사랑해간 대마처럼 보이고 내가 구리장색 알렉산더처럼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 하나님, 내가 주님을 팔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것은 가룟 유다가 팔아서 빌라도가 그를 못 박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이 죄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게 시작. 그리고 나면은 누가? 주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 잘하시길 바랍니다. 수도사 브루노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책을 한 권 썼는데 어떤 책을 썼느냐? 개구리의 기도. 여러분, 개구리가 기도하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책을 사서 보시면은 개구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려고 딱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개구리가 한참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다 기도를 하기 시작. 그래서 기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 수도사가 소리를 팍 질렀습니다. 이놈들아, 지금 수도사가 기도한다. 너네들 지금 조용히들 해라. 탁 얘기했어. 그랬더니만 진짜 이 탁 말에 이 근세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딱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딱 얘기를 했더니 개구리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개구리들이 아까보다 더 세게 우는 거야. 그 하나님 앞에 넋두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데 개구리들이 너무너무 시끄럽게 울어서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더래. 아들아, 저 개구리들은 기도할 자격이 없겠니? 왜 너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하니? 개구리랑 같이 기도하면 안 되겠니? 그리고 개구리들은 찬양할 자격이 없겠니? 개구리랑 같이 찬양하면 안 되겠니? 그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개구리들도 기도하는구나. 저 개구리들도 찬양을 하는구나. 다시 일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랑하는 개구리 형제들이여, 마음껏 기도하라고, 마음껏 찬송하라고. 혼자 기도하러 갔다가 중보기도 팀이 같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고 혼자 찬송하러 갔다가 같이 찬송하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내 환경이 나의 평안을 방해하지 않는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의 삶을, 나의 평안을 방해하지 않는 것, 세상이 나의 영성과 인격을 어지럽히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주변에 환경이 오면 그냥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고 무너지고 땅속으로 빠져들어가. 조금만한 유혹이 있으면 그냥 거기에 세상 물결에 따라서 그냥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물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그냥 교인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 바로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인. 바로 그 그리스도인. 독일 사람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어로 아우라라고 하는 말을 제일 처음으로 씁니다. 아우라. 우리 다 알잖아요. 아우라. 뭘 보고 아우라라고 해요? 무언가 모르게 탁 광채와 빛이 쫙 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아우라가 있네. 그럼 어때요? 감히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광채와 빛이 쫙 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우라가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우라가. 근데 이거는 원래는 원본 예술작품, 진짜 예술작품, 거기에서 풍겨나는 품격, 향기, 이런 것을 일컬어서 아우라라고 합니다. 밀레의 만종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책에서는 봤습니다. 실제 그 진본을 탁 보면은 그냥 아우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아우라가 있어요. 모조품이나 복제품에서는 도무지 느낄 수 없는 진품, 명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고고함,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아우라라고 합니다. 아우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아우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아우라가 있습니다. 모조품 말고, 가짜 말고, 짝퉁 말고, 이상한 거 말고, 제대로 된 거 말고, 안 된 거 말고. 발터 베냐민이 아우라의 품격을 설명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은 기술 복제 시대에 아우라의 붕괴를 한탄합니다. 기술이 너무너무 발달해서 가짜가 진짜보다 더 좋고, 이게 진짜 가짜, 그게 진짜라고 비싼 거니까 그냥 진짜인 줄 알지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도 못해요. 보통 사람들. 왜? 가짜를 너무 잘 만들어요. 이 품격, 이 한계가 없는 모조품들이 더 근사해져 보이는 이 시대를 누가, 이 발터 베냐민은 한탄을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어제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와 정치와 사회 모든 분야의 모조품, 가짜들이, 비본질이
득세하기 시작하면은 마지막 때가 된 줄로 알아라. 마지막 때는 그래서 누가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보다 더 세 보이는 거예요. 진짜보다 더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언제 다 모조품들이 판을 치면은 어떻게 그때는 세상의 끝인 줄 알아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있습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외손자였던 둘리안 차비진이라고 하는 분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책을 하나 썼어. 작년에 책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 더 크리스찬. 사서 보세요. 더 크리스찬. 이분이 그러니까 그 빌리그레엄 그 따님의 아들이잖아요. 외손주니까. 이 빌리그레엄 목사님 아주 대단한 목사님. 그가 한 분 집회할 때 막 100만 배씩 이상 한국에서도 그 여의도 광장에 난리가 났어. 뭐 시골에 지리산 그 골짜기에 그 있는 그 한 70몇 세 되는 할머니가 보따리를 이고 그 와서 왜 그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한국 교회가 옛날엔 그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외손주 둘리안 차비진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어릴 때는 어떻게 했느냐. 믿음의 가문을 박차고 쿨한 세상, 뭔가 그냥 소망이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 세상을 향해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믿음의 가문을 박차고 들어가요. 그 나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허무함을 보는 거예요. 세상 이게 내가 걷던 그 신기루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봤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이런 신기루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허무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던 20살 때였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가 받습니다. 은혜를. 그리고 그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세상의 초라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알고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깨닫게 돼요. 나중에. 나는 믿음이 삶을 바꿔놓고 그렇게 바뀐 삶이 세상을 바꿔놓는다는 엄청난 사실 앞에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님이 되고 지금 이 플로리다에서 아주 훌륭한 이렇게 목회를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가운데 보면은 이 세상의 길잡이가 뭐인가? 세상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뭐인가? 그것은 유행이다. 이렇게 유행. 우리 투산영락교회 사람들은 뭐 어떻습니까? 그냥 그 유행을 따라 살아요. 유행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여기는 조금 유행이 덜 타요. 그런데 한국에는 뭐 하면 그냥 금방금방이야. 요즘 유행은 뭐 6개월도 안 가. 미국도 이제 꽤 많이 그래요. 근데 세상의 길잡이가 누구예요? 유행. 유행이 이리 가면 이렇게 쭉 따라가고 저리 가면 쭉 따라가고. 성경에 보면 유행을 쫓아 살아라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세상은 누가 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길라잡이라는 거예요. 길을 딱 안내하는.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 아세요?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저런 다 연예인들. 막 앞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 가수들. 그래서 그냥 무슨 가수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뭐 머리를 핀을 했다. 뭐 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드라마에 나오면서 그냥 뭐 시청률 한 40% 50% 하면서 뭐 그 사람들이 뭘 그냥 목걸이를 했다. 뭘 그냥 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 뭐 이런 걸로만 물건 파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탁 보고 민감하게 하고 탁 만들어서 팔고 그러죠. 이 책의 저자는 세상의 길라잡이는 유행이다. 유행.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숭배하는 신은 뭐냐 요즘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은 모든 사람들의 부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속히 얘기하면 이걸 갖다가 스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인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신이 뭐예요? 인기. 뭐예요? 스타.
그래서 그냥 젊은 사람들은 막 한번 스타가 돼보겠다고, 뭐 인기를 좀 누려보겠다고 그냥 그게 신이야, 신. 다른 게 신이 아니고. 왜? 거기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쫓아가요. 야, K-팝 뭐 스타 하나 이렇게 뭐 오디션 프로그램 해가지고 하나 뽑는데 몇만 명이, 수십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이. 나중에 1등 한 사람 뽑는데. 왜? 뭘 쫓아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 다른 사람들의 그 부름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들의 인기의 대상이 되는,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길라잡이는 유행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숭배하는 신은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부러움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두 헛개비를 비웃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얘기예요? 유행에 쫓아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어서 날마다 거기에 목을 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류에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역사를 거스러서 살 수 있는 존재,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무리 큰 통나무라도, 어마어마한 큰 통나무라도 그 나무가 잘려 있으면 물에 둥둥 떠내려갑니다. 잘 아세요? 아무리 큰 통나무라도. 조그마한 피레미라도 거기 피레미는 어떻게 해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영성이 있어. 그 속에는 영혼이 담겨 있고,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잘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불교는 자꾸 산속으로 옛날에 들어갔지만 지금도 이제 불교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산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나옵니다. 안 되니까 그대로 나와. 우리는 본래부터 어떻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물 밖에 있는 배를 얘기하잖아요. 물 안속에 배가 들어와서 있지만은 그 배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이렇게 물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배는 가라앉으면 죽어요. 그걸 끝이에요. 물 가운데 있지만은 그 물에서 가라앉지 않고 딱 떠서 본래 자기의 목적을 잘 이루면서 나가는 삶, 그 삶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삽니다. 세상과 등지고 살 수 없어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타협하고 물들고 뭐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딱 배 안에 떠서 빠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 이 책 속에서 그는 무엇을 하나 비유를 드느냐면은 얘기를 하나 해요. 무슨 얘기? 자기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요. 왜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빌리그레함이에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젊은 시절의 얘기를 한 토막 듣는데 뭔 얘기를 들으냐면은 빌리그레함이 젊은 목사님이고 설교가 대단했어요. 아주 뭐 난리가 났던 사람. 근데 그가 할리우드에 가서 할리우드 스타들에게 무언가를 좀 배우기 위해서 갔어요. 왜? 할리우드의 그 스타들의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딱 주목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자기가 할리우드에 가서 스타들에게 뭐 좀 배워야지 하고 할리우드에 갔습니다. 스타를 만났어요. 그때 스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스타는 목사님, 할리우드와 경쟁할 생각을 버리세요. 목사님이 할리우드와 경쟁해서 비겨서 이렇게 겨루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힘이. 대신에 할리우드가 줄 수 없는 그것을 세상에 주십시오. 평생 이 말씀을 기억하고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목회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것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세상이 주는 그 무엇을 조금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감기 들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감기 걸리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한 2, 3일 빨리 나았다. 교회는 이거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똑같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월급이 한 달에 다른 사람보다 한 500불 더 받더라. 교회는 이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더니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더라. 그래서 내 마음에 좀 위로가 되었다. 교회가 이것 주는 것, 이것 가지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본질이 달라져요.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벌써 차원이 틀리게 달라집니다. 존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일으키는 멋진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고 성도예요. 이게 교회예요. 젊은 목사 이 둘리안 차비제는 젊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이 둘리안 차비제 목사님은 목사가 되면은 그 책에서도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만들라. 성도들도 바로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 바로 그 교회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던 그 교회,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1세기를 뒤집었던 바로 그 교회, 세상이 목말라 하는 그러한 그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면 이런 교회 나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강해서 그 다음에 발을 내딛고 나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던 역사, 사도들이 열정이 꿈틀거리던 역사,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던 교회, 말씀이 살아있던 교회, 살아있는 그 교회, 말씀을 부둥켜 안고 세상으로 가서 흩어져서 열심히 세상의 변화를, 아름다움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애쓰던 바로 그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나중에 세상 사람들보다 칭송을 받아요. 그 교회. 그래서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있는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그리스도인도 바로 그 그리스도예요.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를 세상이 우습게 여기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그 교회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그 교회가 되지 못하니까 날마다 손가락질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도라고 이름 부를 수도 없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이름 부를 수 없지요. 허접한 사람들, 쭉증이와 같은 사람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가짜들,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의 뜻을 순종해 가지도 않고 조금만 불리하면 옆으로 가버리고 피해 가버리고 이런 것들, 이런 분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힘도 능력도 날마다 손가락질. 교회 비판거리, 지나가면서 발로 차고 욕하고 침뱉고. 그래도 나 그냥 우선에 먹고 사는 거 별 지장 없으면 괜찮고. 아닙니다. 둘리안 차비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바보가 되는 것이라고.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그것이 아니고 좀 세상에서 볼 때 바보처럼 보이는 바보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손해볼 줄 알아야 되잖아. 베풀 줄 알아야 되잖아. 내 거 다 내어줄 줄 알아야 되잖아. 주님이 뭡니까? 생명까지 내어서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손에 조금도 안 보려고 그러고. 세상의 바보가 되어라.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경상남도 거창군이라고 하는 데 가면 조그마한 그리 큰 도시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도시인데 거기에 거창고등학교로 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좋은 학교예요. 옛날에는 한참 좋은 학교였어요. 거기에서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직업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에 이렇게 선택을 해라. 세상의 바보가 되라는 얘기와 같이 관련돼요. 어떻게 직업을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직장을 선택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금 괜찮고 이름도 있고 요즘 잘 나가고 돈도 좀 많이 주고 그런 데 찾잖아요.
근데 이 고등학교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해나갔던 분이 누구냐면 전영창 교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전에 이 미국의 로버트 술루 목사님과 같이 공부했던 사람. 그 시골에 와서 살리기 시작하는데, 그 젊은 학생들의 꿈을 주는 거예요.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안에서 멋진 꿈을 꾸고 포기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에서 졸업생들에게 이제 첫 발을 내딜 때 직업 선택 10개명. 다는 못해도 제가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이게 세상의 바보죠? 월급을 작은 쪽을 택하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소유를 초월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돈을 신으로, 돈 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할 정도로 요즘에는 신노릇을 하고 세게 나갑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모셔서 살죠. 소유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기 있는 직장을 찾지 말고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세 번째로는 모든 조건이 갖춘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학무지를 택하라.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이것이 나중에 세상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다 준비 있는 데 가지 마. 네 번째로는 장래성이 있는 곳보다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또 한 가지는 한가운데로 가지 말고 가장자리로 가라. 가장자리로. 주위 사람들, 가족이나 배우자가 반대하면 틀림없이 그곳으로 가라. 그곳이 귀한 곳이다. 마지막으로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 십자가 있는 곳으로 가거라. 왕관이 있는 곳이 아니고 십자가가 있는 그곳으로 가거라. 철없는 시골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이 촌놈들에게 그 교장 선생님이 혼신을 부르면서 불렀던 것이 엄청난 많은 학생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 세상에서 바보 되어 사는. 저 사람 바보 아니야? 그게 그리스도인 모습입니다. 앉으려고 그러고, 말 한마디도 앉으려고 그러고, 뭐 손에 조금도 안 보려고 그러고, 무엇이, 어디 성경에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은 뭐예요? 쭉, 나중에 뭐예요? 당신의 생명까지 다 하네.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갔어. 이게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와요. 그래서 그 박해 때문에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 흩어졌어. 조그마한 곳곳에 소아시아 일대, 그 다음에 조그만 섬마을까지 갔어. 흩어지면서 저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 갔느냐? 저들은 저들의 가슴 속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고 부둥켜 안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발이 닿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내 길이고 내 진리고 내 생명이고 그분은 내 미래고 영원한 그런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것을 가슴에 품고 가서 흩어졌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아갈 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이것을 가슴에 품고 흩어지면서 도망가면서 이걸 가지고 가서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을 전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누구에게? 헬라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거. 21절,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뭐가? 예수의 복음을 안고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는 그들에게 누가? 주의 손이 함께 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나님이 복음을 열심히 전가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고 그래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예수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쟁이다. 예수에 속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가하면서 사는 사람.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가? 그리스도인이다. 비박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얼음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들고 열심히 섬겼던 저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신문을 받고 있는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나? 로마의 벨릭스 총독. 그에게도 복음을 전가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새롭게 밖에서 왔어요. 그에게도 베스도 총독에게도 복음을, 예수를 전가해. 누가? 또 거기에 헤롯 왕이 와요. 그 왕에게도 딱 복음을 전가. 그 복음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박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손해볼 수 있고 때로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이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요. 야, 예수 잘 믿으면 듣기 좋은 소리도 싫은 소리도 안 듣고 이렇게 아닙니다. 피박을 받아가면서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진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모든 성도들은 그 이름을 안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안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숙제가 있고 과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진짜 오리지널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공산국가 별로 없잖아요. 북한에서는. 이제 중국에서도 조금 눈치 보고 해야 되지만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이슬람, 그런 데서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손해를 봐야 됩니다. 가문에서 쫓겨납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의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나도 박해받지 않아. 환경이 더 좋아졌어. 더 좋아. 그런데 왜 진짜 백인은 없어지고 자꾸 가짜들만, 무늬만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생겨납니까? 왜 교회가 세상에 큰 감동을 주지 못하고 변화를 주지 못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요? 아니,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교회가 박해받고 어렵고 좋지 않는 상황 가운데 교회는 힘이 있어. 숫자는 얼마 안 돼도 큰 능력과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그리스도인들은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타협합니다. 조그마한 역경이 와도 주저앉습니다. 조금 힘든 대가를 지불해야 될 상황이 오면 그냥 고개를 돌리고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제 영혼에게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성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성자가 되라는 얘기가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허물 많은 모습도 그대로 있습니다. 약점이 있는 모습도 그대로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도덕과 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도덕과 틈이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같이 이기가 오면은, 삶의 이기가 오면 도망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오니까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죄로 갈등합니다. 삶의 문제로 잠 못 이루면 근심하기도 합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이렇게 그리워합니다. 밤새워 이렇게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인은 매일 밀어닥치는 문제, 삶의 고통,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상황이 힘들면 배신. 내가 손해가 있어도 교회의 존귀함과 유익함을 지켜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은 교회야 망하든지 뭐 하든지 나만 조금 괜찮으면 괜찮아. 복음에 전해지는 기쁨,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그 기쁨, 이 기쁨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낯선 곳으로 쫓겨나고 또 도망쳐 왔지만은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야, 저 예수 사람.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의 현장에 있을 때, 인생의 커다란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삶의 밧줄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얼굴에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낙심할 때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똑같이 낙심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 하면 주저앉아 버리고 뭐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다 해버리고 뭐 이렇게 사는 게 무슨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세상에 어떤 변화도 어떤 역사도 어떤 생명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1000명이 있든지 10,000명이 있어도 아무런 역사는 없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에 있으면 세상은 달라져 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신문받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기보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다고 전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다.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해도 자존심의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복음 전파할 기회를 먼저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그리스도인도 우리처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도 제 앞에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도 일터에서 직장에서 온 세상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 그리스도인도 억울한 일을 다 당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 앞에서도 복음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사는 사람, 예수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다고, 예수 외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소망과 희망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데 대학교요? 대학교 없어요.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요. 그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가장 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뭐만 관심 있습니까? 자기만 잘 되면 그만이에요. 다른 사람 다 망하고 인류가 다 죽어도 자기 가족 살면 오케이, 괜찮아. 예수에는 희망이 없다고 외치고 나가는 사람, 무늬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의 사람, 진짜 세상의 바보가 되는 사람,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 차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다 힘차게 달려나가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 바로 그가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투산의 영락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비록 적은 수가 모이더라도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고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득보고 예수님 때문에 잘되고 예수님 때문에 괜찮기를 바라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가고 세상을 살리는 데 내 모든 것을 던지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투산영락교회는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갈 그러한 가짜들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부자며 마음을 두고 계시는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 투산이, 이 저들을 통해서 이 미국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